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많고 흔한 것이 물이죠.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신체 구조에도 보면은 71%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물통들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메말라지겠죠? 메말라지면 당연히 황폐해지고 그리고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육신의 물, 마시는 물, 그것이 없어도 안 되지만은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영혼에도 여러분 물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죽는다고 그러고 영혼이 메마른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영혼에 정말 우리를 적시어 줄 수 있는 생수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는 모래 속에서 나오는 검은 기름을 주셨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물인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기름, 석유, 그거는 결국 돈이죠.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뭐. 내 영혼의 생수야. 나는 관심 없어. 그런데 이상한 게 말입니다. 그 검은 기름, 석유, 이 땅의 물질,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삶이 더 목말라진다는 겁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인정해 줄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더 높은 것을 더 인기를 갈구하고 더 잡아보려고 하는 인생의 끊임없는 목마름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이 생수를 맛본 자는 이상하게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도 없고 남들보다 높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기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생수를 만나고 마신 자는 내 배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서 여러분 물 마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물 먹이는 목사인 거죠. 그죠? 예.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도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그 생수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임을 믿으십니까? 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빛이 정말 내 영혼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좁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생수를 만나고 그리함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던 삶을 향한 욕망,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들끓어 올랐던 인생의 목마름, 이런 것이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받들으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이루는 것들은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이 여러분 생명 누림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온 내 영혼이 정말 그 빛을 쬐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지개를 펴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 영이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육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실 때, 내 안에서 샘솟는 이 땅 그 어느 곳에 누구도 허락하고 줄 수 없는 진정한 내 안에서의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채울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더라도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말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솟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먹고 살만해졌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따라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과 풍요와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자체가 벌써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내리세요. 진노하십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멀리해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가나안 복지를 빼앗고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의 고난은요, 그 속에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힘겹게 고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고난을 겪은 자들은요, 삶 속에서 아주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한 자들은요, 삶이 깊어집니다. 성숙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끝의 고백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잡혀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여지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은 25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가 나라를 잃고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의 젊은 시절을 허무하게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발 강가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에스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때 자기의 아내를 상실하여 아내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굉장히 암울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인생의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암울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 성전 재건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회복하려면 정말 애국 열사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숨은 칼을 갈아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정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애국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서 어느 시점이 지나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리하여 그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자라는 물결이 일어나든지,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일 텐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나라를 찾는 일, 회복되는 일과 성전을 재건하라는 일과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삶의 모든 사건에 정말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성전 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아직 땅을 개인적으로 사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좋은 땅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 땅도 밟아보고, 근데 그 땅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 그냥 말뚝 박고 텐트 치고 내가 거기에 그냥 누워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디드라는 것이 있죠. 그 땅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고 죽음에 있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니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근거의 주인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무너진 땅, 빼앗겨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한다면은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한 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무너진 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 민족에게 준 해답,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의 기도 속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근데 여러분 가정을 잘 꾸려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하고 여러분 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가이드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나의 생각대로 너희들 이 길로 가야 돼, 그런다고 자녀들이 따라오던가요?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하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과의 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한 소리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줄 때 우리의 후손들은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래요 아버지 얼굴에 웃음을 선사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비즈니스를 하시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는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내가 먼저 노력을 하고 땀 흘리기 이전에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터전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과 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정말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비즈니스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보장받는 성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는 이루었어. 나는 성공했어. 이만하면 나는 됐어. 여러분 그런 성공의 성취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실패 위에 세워지는 성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죠.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실패에서 그들의 인생 전부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니 우리의 삶에 황폐함이 찾아왔습니까? 궁핍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찾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내 심령에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의 자리가 지금은 좀 흔들리고 지금은 상실된 것 같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볼 말씀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할 때, 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바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방향이 성전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교, 교통,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붙잡아 가시는 은혜,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성전이다. 근원이 어디이냐? 중요한 것이죠. 뿌리가 어디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는 성전,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원이고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나의 근본 자체를 모르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요동치는, 날아다니는 가벼운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생활로 잡혀갔을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궁중 생활에서 그냥 왕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였을까요?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역만리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삶의 아픔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모든 중심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그는 하루 3번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왕권이 3번 바뀌어지는데 그 3번 왕권에서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서 정말 뛰어난 인물로 높임을 받았던 다니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고기인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중심이 성전을 향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건져냅니다. 살려냅니다.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신앙, 성전 중심의 삶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강하고 표심팔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약재료입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었던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영으로 직접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나오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 약속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언약은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영은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파인 줄로 믿습니다. 건설케 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케 하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흘러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실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잠겨지게 되어집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풍덩 빠져서 정말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잠길 때에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운동력,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앞에서도 여러분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목 인생을 보면은요, 발목밖에 안 채워졌으니까 그 나머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가 내 걸음을 내어 딛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걸음을 내가 내어 딛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휩쓸리기 쉽습니다. 무릎 아직도 덜 채워졌습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지만 약한 무릎 덜 채워졌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이 찰랑찰랑합니다.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허리, 우리 신체로 보면 중심이죠. 근데 허리까지 찼지만 그 나머지가 덜 채워지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내가 마음 놓고 허리를 움직여 그냥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운전을 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잠겨버린 자, 이 잔이 채워지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넘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채워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은혜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채워져야죠. 채워져야죠.
성전 가까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작보다 끝이, 처음보다 나중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몫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 영국, 미국, 온 세계에 이 복음의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발목에서 허리,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온전히 잠겨지는 축복.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고 잠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여져서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픔도 상처도 실패도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의 교만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에게는 새로워지는 은혜,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각각 종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의 회복,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사업의 재기, 교회의 부흥,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회복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Daily bread.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매일처럼 먹어야 됩니다. 강철왕이었던 카네기가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에 참 모토와 같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의 집무실에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뭐 골동품이라서 고가도 아니었고 또 대단한 이름이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보니까 썰물이 다 빠져가지고 배 한 척이 그냥 그 황량한 땅 위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배 한 척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있는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언젠가 밀물 때가 온다. 카네기가 세일즈맨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물건을 팔러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때 그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그림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그림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언젠가는 밀물의 때가 온다. 소망을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망은요, 내가 생각만 한다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빛이요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생각, 희망, 소망, 비전을 붙잡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썰물 같습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는 그때인 것 같습니까? 이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뿌리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질 뿐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의 설물이 되어서 인생의 실패가 찾아왔어. 내 삶이 고독 속에 있을 그때에,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다면, 그것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밀물의 은혜를 부으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시 두둥실 배가 뜨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은혜의 장으로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